그리고 정신적인 이러한 영상이나 이러한 취미생활까지도 이렇게 금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더 깊이 생각하자 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갖는 이런 절제된 경건의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의식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들은 안 보고, 우리가 먹을 것들은 안 먹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구제와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을 좀 더 심도 있게 했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하는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죠. 타 종교들은 지금도 각종의 절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너무 가까이, 너무 타협하는 이러한 생활들을 하고 사는 건 아닐까.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변명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이러한 사순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보호하고 좀 더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이런 비결이 바로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순절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순절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순절에 가지는 의식들, 네 가지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경건생활하고 구제와 선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기 때 내가 세상을 즐기는 생활에서 죽는 거 연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순절기예요.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의 자리가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는 죄인인 우리가 달렸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런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와 우리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러한 사순절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는 이 사순절기 때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러한 결심과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로 보내야 하는 것이 사순절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 해보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주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대요, 살았대요? 죽었대요. 그럼 내 주장을, 내가 욕심을 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바로 죽었어야 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순절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순절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럼 이 40일의 사순절이 끝나면 뭐가 찾아오죠? 부활절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겨울이 가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사순절의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봄을 위해서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죽어버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상징하던 이 사순절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생명, 우리를 더 풍성케 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병이 난무하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 한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불안하고 단지 두려워하고 단지 무서워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 보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짊어져가야 하는 이 십자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하나님 우편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지 아니하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들어서 문을 꼭꼭 숨어버리고는 이게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씩 둘씩 문을 박차가 나오면서 나를 죽이시오 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을 막상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니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문을 꼭꼭 잠그고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 환난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겠냐는 것이, 이렇게 모두가 다 두렵고 이런 환난의 때가 너무도 다 우리가 무섭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주의를 우리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이 교회를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이 교회 누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40일 동안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나는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영광만을 받는 이러한 일들의 경건과 그러한 신앙의 회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가오는 그 기쁨의 상을 바라보셨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참고 이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다음에 돌아올 그 영광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 애씀의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하는 이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돌아올 상급, 우리에게 돌아올 더 좋은 것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17절에서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 이 사순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된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결정된 대로 우리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사순절의 의미와 그 의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죄를 뒤집어 썼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한 구제와 선행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1, 2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